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한 1분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불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각으로 말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려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누구도 나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나 역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찬송과 기도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많은 세월들 어찌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지난 날들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참회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첫 신앙,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지만 이제는 타성에 젖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점점 무디어가던 이 현실 속에서 이제는 세상과의 타협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성도로서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과의 보상에 관한 협상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통한 큰 부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크신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의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사오니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인 성도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있게 하시고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하사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큰 믿음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절 달걀 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사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해서 바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모든 물질적 삶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늘 주인 되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우리 지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가정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걱정거리가 있었고 또 고민거리, 갈등이 존재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거든요.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요.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이렇게 믿음이 있었지만 문제가 생기고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자녀가 없었다는 문제였죠. 그러면 그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자만이 진정한 씨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후손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과 방법과 시기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용만 쏙 받고 방법과 시기는 자꾸 인간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 방법도 그 시기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고 마라톤 경주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의 비극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는 행복한 것 같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고 다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스마엘 사건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져서 가정에는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는 불통이 생겼어요. 오늘 1절 보세요.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 바로 위에 16장 16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렸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고향 갈대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해서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어져 버려요.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었다는 거예요. 86세 이스마엘을 얻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불통돼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비극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만 하다 보니 아들을 얻어서 잠시는 기뻤는데, 잠시는 좋았는데, 잠시는 잘 됐는데, 잠시는 성공하는 듯 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큰 비극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비극이었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됐다는 것은 기도가 막혔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불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훗날 그 신앙과 그 일대 일상을 뒤돌아볼 기회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였겠습니까? 아마 이 13년의 단절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가 이삭을 받았으면 되는데 내가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은 것, 그리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돼 버리고, 얼마나 그게 후회가 되겠어요.
사실 그 사건 이외에 또 뭐 크고 작은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죽기까지 보면 이런 과정이 없어요. 얼마나 그때 13년의 그 기나긴 세월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가 되고 얼마나 그 영적인 삶에 또 인생에 큰 타격이었는가를 그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후회가 된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고 내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았을 때에 그때 그 사건, 그때 그 일, 그때 그 말 한마디, 그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하, 그때 내가 좀 더 참았을 걸, 그때 내가 좀 더 믿음으로 더 기도해야 했을 걸, 그때 내가 더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을 걸. 이런 후회가 없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믿음 생활 더욱더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년의 그 공백기는 아마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고통과 분민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렸으니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면 그게 비정상적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야 되고 마음에 그 부담감으로 와야 되고 그 마음이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 이런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지내는 아브라함의 그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에 빠져가지고 늦게 얻은 그 이스마엘 아들에 빠져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우상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 삶이 그가 꼭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찾아오셨다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아브라함이 기록은 안 됐지만 회개를 했든지 그 세상 재미와 아이 보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진 채 살다가 결국 더 이상 견디다 못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든지 그 회개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 75세 때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다리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은 뭐 크게 믿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은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마지막 고지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 약속하신 바를,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통회자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이스마엘을 얻고 나니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기억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왔던 것,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회개가 전제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집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이렇게 아브라함 가정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을 때도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에게 부름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자격도 조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셔서 찾아오셔서 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신 겁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 것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해서도 안 돼요. 그 은혜의 힘을 우리는 놓쳤어도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통하여 얻은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13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개할 바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회복되어지고 회생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라는 원어입니다. 엘 샤다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 되시는,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는 불가능이라고는 없습니다. 100세가 아니라 200세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자녀를 출산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도 합니다. 자랑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매일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볼 때 마치 술 취한 여자가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저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지?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나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살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가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깊이가 더하여질수록 그는 내가 기도 드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만 무성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확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확신하게 믿어질 때는 여러분 여러 말의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단 한 번의 기도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던 한나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시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거나 이 믿음이 약화되어지게 되면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의심이 되고 아직도 확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믿음을 네가 가지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만 번성하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후손도 번성하게 하리라.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마지막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보증으로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너는 단순히 내 아들의 아버지만이 아니야. 내 민족의 아버지만이 아니야.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의 아버지요, 또 아랍 이스마엘 계통의 아버지요,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대대 후손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 약속은 어떻게 듣기 따라서 아주 공허한 약속일 수도 있고 허황된 약속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약속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거창한 약속하지 말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반드시 주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 말씀은 없으시고 그저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너와 내 후손도 내가 크게 번성케 하리라, 이런 말씀만 하시니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8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8절 17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녀가 있다고 하는 말에 그는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하나님 자꾸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셔서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야곱에게 고지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곧이곧대로 듣고 아멘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믿나이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이 창대해지고 자손이 왕성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어야 마땅한데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사례는 피식 하나님 그 말씀에 웃어버리고, 아브라함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나 좀 번성하고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 13년 동안 영적 공백기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찌 아브라함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브라함만의, 아니 그 가정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또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또 기도 응답이 더디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언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느냐는 듯이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믿음에서 탈피해야 돼요.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걸 알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보세요.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 주십니다.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지요. 하나님이 친히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이름까지 지어서 이렇게 아브라함 가정에 허락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가정이 누리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이삭이라 하리라, 그렇게까지 가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브라함은 몰고 갔다는 것. 그 아브라함의 불신이고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아브라함의 시행착오를 이제는 겪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까지도 그 믿음이 확고해지기까지는 이런 흔들리고 요동치고 이런 과정들을
나도 당연히 겪어야 되고, 나도 당연히 겪어도 무방하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자는 거지요. 굳이 아름답지 못하고 좋지 못하는 그 과정을 왜 따라가야 합니까? 왜 똑같이 겪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람은 다 연약하고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집착하고 그 아브라함에 집중하기 쉽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그 인간의 연약함과 그 인간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어긋남이 없어요. 어김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고 탁월한 신앙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위대함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고로 위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그 연약함을 극복하는 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것,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결단할 바를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하셔서 세상에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믿음의 식구들 새 힘을 더해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져서 한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병약한 성도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관계자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교회를 돕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154장 찬송 우리 부릅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주일을 앞두고 문답하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당회실로 다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모여서 함께 문답하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좀 더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지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 8시, 매일 저녁 8시 저녁 기도회를 모입니다. 한 주간 동안 1층 소예배실에서 우리 기도하는데 많이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우리 금요 기도회 하던 대로 9시에 기도회를 가지고 목요일까지는 우리 저녁 8시에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서명하고 가신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 그 미비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를 다 적으셔야 됩니다. 앞번호만, 생년월일만 적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 뒷번호까지 좀 적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다 서명하시고 2번 해야 됩니다. 서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주차장은 현금 청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조합에서 돈을 받지를 않고, 또 우리 자체 어떤 그 심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그 돈을 공탁을 법원에다가 해놓았고, 그 법원에서 공탁 찾아오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개인은 간단한데 단체나 종중, 이런 또 교회 같은 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가 대표자니까 대표자로 담임 목사님을 정해서 돈을 수령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서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우리 주차장이 수용되어졌고 그 주차장 보상비다라는 것을 또 하나 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좀 빠뜨리지 말고 서명하고 가시면 좋겠고, 적어도 한 8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과반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례교인만 할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만 15세 이상 세례교인입니다. 교회는 못 나오지만 가족 중에 우리 교인들 있으면 번호 알면 적으시면 됩니다. 15세 이상. 그래서 한 80명 돼야 우리 세례교인의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절차상 그것이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 그렇게 적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